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1부 예배 말씀 제목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다입니다. 이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뉴욕 성결교회에 큰 복과 또 은혜 넉넉하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5060 컨퍼런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회하는 한국에 있는 성락 성결교회에서도 이 집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고 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5060 컨퍼런스는 우리 교단 미주 총회에서 아주 참 이번에 중요한 사역이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기영 목사님께서 준비위원장을 맡으셔서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또 5060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재정도 후원하고 해서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새벽 예배 금요일 토요일 2번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이번 주일에는 1부 예배도 참석하시고 2부 예배도 참석하시고 다 참석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니까 아마 뉴욕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서 이번에 저를 7번 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 집회 4번이지요. 새벽 예배 2번, 주일 1부, 2부, 그리고 연합회 집회 3번, 그러면 다 해서 7번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이 목사님께 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고 1부, 2부 설교 제목을 각각 다른 것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목사로 쭉 목회하면서 이제 60 중반, 내일 모레면 60 중반인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으로 생각하고 설교한다. 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학교 때부터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젊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제가 언제 뉴욕 성결교회나 또 스테이튼 아일랜드 여기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1부, 2부 부탁을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똑같은 설교하지 않고 그냥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 뭐 저희 교회도 주일 1부, 2부, 3부 드리는데 제가 1, 2, 3부 다 할 때 그냥 똑같은 설교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 또 우리 교단
미국 총회에서 미주 총회에서 동부 지역에서 중심인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 제가 각각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창세기 49장 22절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인데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가지, 그 나무가 샘 곁에 있고 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렇게 큰 열매 맺는 커다랗고 풍성한 나무로 인생 여정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으십니까?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저희 교회도 코로나 아직 완전히 공식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죠. 저희 교회도 출소하는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많이 적지요. 또 오늘 뉴욕 성결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힘드시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뉴욕 성결교회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리의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나한테 있다. 이 뉴욕 성결교회 앞으로 이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백성으로 걸어갈 이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창세기 49장 22절,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축복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삶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비교적 또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야 다양할 텐데요. 그런데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모든 삶을 마감하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천국 가셨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93이세요. 근데 90이 넘으신 분치고는 건강 좋으십니다. 근데 이제 청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또 아침마다 한 2-5시간씩 걸으시는 분인데 재작년에 대상포진을 좀 심하게 앓으시면서 나가 다니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많이 약해지셔서 요즘은 나가 다니질 못하셔요. 그래서 나가실 때도 지팡이를 꼭 짚고 누가 꼭 좀 부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얼마 전에 가서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다. 잘 듣지 못하지, 또 밖에 다니지도 못하지, 그냥 먹고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잠자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장인어른께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님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신 것이고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더라도 힘내셔요. 그리고 제가 봤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뭐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우리 한국 분들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근데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도 예를 들면 어떤 좀 심한 병에 덜컥 걸려서 내가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경험들 또 있기도 하실 테고,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실 테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참 전인데요. 그러니까 한 25년 전인가, 뭐 그 정도 한참 옛날이죠. 근데 그때에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무슨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뭐 상담 계통 이런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숙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좀 같이 참여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가 뭐냐면 이제 상담 뭐 이런 쪽 과목인데, 세상을 떠났다.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편지를 아이들에게 또 뭐 남편에게,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는 거죠. 뭐 그런 그거를 이제 숙제를 이제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좀 참여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 아내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숙제를 하니까 알겠다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누우면 천을 머리까지 다 이렇게 덮어 씌우고, 그리고 숙제에 그 애들도 같이 참여시키더라고요. 그때 저희 애들이 뭐 고등학생 또 중학생 뭐 요 정도 나이였나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 방 안에서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머리까지 천을 다 덮어 씌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 뭐 이제 무슨 남편에게 이제 읽어주는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집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집사람이 먼저 했어요. 집사람이 눕고 천 다 덮고, 제가 이제 뭐 집사람 숙제라니까 편지를 다 이렇게 썼지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 3명 옆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고, 제가 이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뭐 미리 쓴 거니까 그냥 읽었는데, 감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마음이 약간 좀 격해지는데, 뭐 그냥 뭐 숙제하는 거니까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눕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을 이렇게 덮고, 집사람도 자기가 쓴 편지를 읽는 건데, 집사람은 읽다가 중간에 이게 마음이 격해져가지고 막 읽지를 못하고 울먹울먹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옛날 일이지만, 또 한참 젊을 때지만, 맞아. 사람은 언제 한번 세상을 떠나는구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신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실 그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신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건대 40일 정도 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완전히 지상을 떠나시기 40일 동안 하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성경 본문 그거 다 알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입니다. 저자가 똑같아요. 의사 직업을 가졌던 누가라는 분, 아마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지요. 그리고 성경에 들어간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한 분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이겠어요. 근데 이 누가라는 분이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전편 후편이에요. 사도행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게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이게 금방 떠오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1부 설교는 누가복음 제일 끄트머리고 그리고 2부 설교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오늘 1부만 참석하시고 2부 참석하시면 연속극 볼 때 아슬아슬하게 끝나는데 뒤편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2부 예배도 참석하시고 어쨌든 이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가 내용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하신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셨다. 그게 40일 동안 계셨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을 계셨다. 이게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누가복음에는 아주 명백합니다.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정도 계셨고 3년 동안 공적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참으로 두렵기도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튼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40일을 더 계셨을까요? 뭐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뭔가 할 일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요 일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일이 아니면 40일 동안 왜 더 계셨겠어요? 아주 중요한 일.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일에 세상을 떠난다면 내 사랑하는 아이들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말을 남긴다면 그러니까 유언이 있지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남기시겠어요? 유언은 긴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언을 남길 때는 신앙인으로서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들에게 마지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서울에 강원도에 어떤 전도사로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어떤 시골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자손들 뭐 서울도 가서 살고 여기도 가서 살고 뭐 손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자손들한테 연락을 했대요. 같이 이제 모시고 사는 아이한테 야 엄마 위독하다고 세상 떠날 때 떠날 것 같다고 다 연락해라. 다 연락하니까 다 왔죠 급하게. 그랬더니 어머님이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는데 어머님이 다 불러놓고 그랬대요. 내가 나이가 많고 노인네 건강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한다. 근데 내가 몹쓸 병이라도 걸려서 또는 뭐 정신까지 희미해지고 그런 상황 되기 전에 내가 유언하려고 너희들 다 불렀다. 그리고서 다 왔는데 그냥 딱 한 가지 얘기해 줬대요. 그 권사님이 계시는 그 방에서 창문을 열면 그러면 그 권사님이 평생 섬기시던 교회 십자가 종탑이 이렇게 보였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둘러앉은 아들, 딸들 어디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아이들 다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랄 때 다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내고 다 다니던 교회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 그 권사님이 다 둘러앉은데 창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저기 교회 종탑이 보이지.
저 교회가 은혜롭고 충만하고 잘 되면 그러면 너희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저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약해지면 너 인생도 그렇게 될 거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고 이 축복이 교우들의 모든 가정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유언을 남긴다면 유언은 긴 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들, 딸, 손녀, 손녀, 손자, 후손들에게 쭉 이어지도록 인상적으로 잘 감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를 딱 하고 줘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뭐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지만, 근데 이 세상에 계시는 그 제일 마지막 기간 중에 할 일이 있으셨는데 그 일을, 아주 중요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이 후편이니까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1장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늘 여기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데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로 부활하신 그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 이름 중에서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제자만 꼭 제자라 그러는 건 아니죠.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마음은 참 여러모로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됐고, 왜? 자기들이 주님으로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막 혼란스러웠어요. 이유는 바로 그날 아침 일찍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그 무덤에 여인들 2명이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그날 새벽부터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한 2명이 무덤에 가봤더니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어떻게 된 거냐? 여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근데 이제 온통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 아마도 그 두 사람의 고향일 그 엠마오로 실망하고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마음 중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 권력자들이 저 예수란 자가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랬다. 이것 때문에 바짝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빌라도한테 저 예수란 자가 자기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다. 무덤 잘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들에게도 병사들이 있지 않느냐, 경비병들이 있지 않느냐, 잘 지켜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무서운 박해의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죠. 이 두 제자의 마음, 첫째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란스럽고, 그리고 상당히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려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죠. 근데 쭉 가다가 날이 좀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디 주막이나 머물 곳에 들어갔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 주님께서 빵을 띄워주시는데 그때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줄 알게 됐고 그 순간 주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주님이신 걸 알고 나서 서로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주님 맞구나. 아까 길에서 같이 내려오면서 그분이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설명해주고 풀어주셨는데 그때 나는 마음이 뜨거웠어. 그랬더니 한 제자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 그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얘기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이렇다. 이 얘기,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비 작업을 미리 하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본문으로 택한 그 전에 보면 이 두 제자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노하고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말고요, 좋은 쪽 방향으로 언제 뜨거워지십니까? 실망하고 낙담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잘 될 거야, 한번 잘 해봐야지, 이렇게 뜨거워져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언제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뜨거워지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게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공예배 참석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찬송은 가사가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찬양이요,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해 주신 거 알지요? 강도 만나잖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산성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저 동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고, 서쪽으로는 좀 완만하게 경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엠마오로도 내려가고 요빠로도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내려가면, 한밤중에 이동하면 강도 만날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두 제자가 그거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날이 저물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밤중에 컴컴해졌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 봤더니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두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 한밤중에 올라온 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올라온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거기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유령인가 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 유령 아니다, 나 이렇게 몸이 있다. 예수님의 그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좀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나 유령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세 덩어리로 구분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전체지요. 신약은 아직 없었을 때니까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바로 올라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뉴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현실로 작동하고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러면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구나,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걸 가리켜서 전도요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적인 모든 체험은 근본적으로 말씀 체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내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여러분 가문,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여러분의 가문 내내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 말씀을 넉넉하게 전하는 일이 큰 강물처럼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미국 지역에서 참으로 중요한 교회, 이 귀한 뉴욕 성결교회가 이 미국의 동부 지역뿐 아니라 미주 전체에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귀한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또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영육간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굳게 가지시고,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낙담한 마음이 말씀을 깨닫고 강한 열정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다면 말씀을 깨닫고 그 감동으로 넉넉하게 이기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에 병이 있는데 기도해서 치유받은 경험하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장 병이 잘 낫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을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많이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질병 치료에는 늘 말씀을 깨닫고 또는 말씀과 더불어, 그러니까 말씀하고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하니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이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그때, 바로 설교 후에, 그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약한 것도 치료되고 영적으로도 강해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아유 어떻게 살지,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재학가림 못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쩌지요, 아유 우리 손자 손녀 뭐 이런저런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때의 이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강해지잖아요.
우리의 정신이 치유받는 거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들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깊이 와닿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그거는 적어도 꼭 붙잡아야 돼요. 꼭 붙잡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혹시 육신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또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수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된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뉴욕 성결교회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합한 음성도 들려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을 끌어안고 결단하며 마음과 영혼의 새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이 넉넉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문마다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내외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문 대대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삶에서 성취되는 축복이 넉넉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뉴욕 성결교회, 우리 교단의 미주총회에서 동부의 중심교회입니다. 아니, 미주총회를 이끌어가는 중심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기영 목사님 네 분과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영혼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사 심령이 강건해지게 도우실 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결단한 기도 모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